오늘 에스라 5장의 내용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던 바사의 총독들이죠. 그 다뜨네 또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총독들입니다. 지금 성전이라는 큰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 총독들이 그들에게 묻게 되고, 이 일이 바사 왕이 우리에게 내린 일이다,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니까 이 뒷부분에 읽었던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총독들이 바사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조서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되는 그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했죠.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할 일이 없고 또 정착하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황폐되어지고 버려진 그 땅은 정말 그들에게는 또다시 또 삶을 일구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생각처럼 그 일이 잘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위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게 되죠. 우리도 함께 하겠다, 돕겠다 했지만 사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바사 제국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또 유대 백성들을 모함하고 결국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또 어떤 학자들은 16년 동안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위에 바로 24절에 나오죠.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24절 한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고 했죠. 뭐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가 지금 일어나서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도 그렇고 또 희생을 당한 뭐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또 그 입주해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쏟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중단이 됐어요. 너무나 큰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기도의 탑을 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4장에서 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희한한 것은 누가 더 오랫동안 침묵하는가를 시합하듯 하나님도 백성들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4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잠을 자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었는데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처럼 중단이 되고 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중단시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야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도 또 갖다 주고 또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나 못해 안 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중단이 되면 힘들어요. 지금 성전 건축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그렇게 온갖 방해와 술수를 써서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무려 14년 동안 짓던 건물을 멈춰버렸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천천히 짓지 나중에 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나중에 봉사하지, 나중에 헌신하지, 나중에 헌금하지 이런 마음들을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됨에 오늘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십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지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수룹바벨 또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다시금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간다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총독들이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누가 다시 그 지으라고 했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시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다 형통하고 다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11절 다시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 어디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냐. 너무나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내 마음은 약하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고 지금 이 당시의 바사의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겠죠. 그 권력이나. 그런데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린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총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에게, 바사 왕에게 지금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죠. 지금은 그 왕에게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그 왕실의 창고에 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과연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성전 건축할 재료들도 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이제 봉헌까지 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결국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복이 되었죠. 분명히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책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도 제목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6번부터 기도합니다. 시작.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성전을 그들이 재건했지만 사단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늘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늘 견고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늘 강건하여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아버지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우리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명들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군의 방주로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아버지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꿈과 소망을 갖고 새 성전 건축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름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또 아버지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올 한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연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아버지 또 요양 계신 어르신들 늘 보살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전 아버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